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주님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 장소가 분명히 다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계신 분이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또 제 역시 제 안에 주님이 주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시는 그 부분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란 것을 어려운 자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이 주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가운데 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우물쭈물하고 내려가더라도 10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제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여름 캠프 때 주제가 어떤 주제로 캠프를 했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형제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떠하니까요? 네.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각각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막연히 이리 오라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인생이지요. 죄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알기 쉽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제 생활 가운데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부자지간의 사이에서도 부부지간의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더라고요. 태산보다도 높은 것이 죄고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먼 것이 죄예요 말이에요. 멀게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느껴보셨습니까? 그냥 죄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본질로 인해서 누구와의 어떤 관계가 얼마만큼 두꺼운 벽을 이루고 있는가. 아무리 어떠한 재능을 갖고도 죄라고 하는 그 벽을 뚫고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참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거든요. 그것은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이자면. 제가 고향에서 전주 와서 살면서, 고향을 떠나 전주 와서 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갚아야 할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걸려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갚으면 화목이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한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걸려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향을 가도 고향 산만 바라보지 부모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 그렇게 크게 가로막고 있을까요? 그것이 죄더라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이 관계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쉽게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가 얼마나 관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이런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뭘로 해결해 줬습니까? 자기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드려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성경에 피값으로 샀다 했잖아요. 나를 샀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을 가지고 저 쓸모없는 버러지를 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자면. 그런데 사놓고 금을 들여서 버러지를 샀으면 어때요? 버러지가 그대로 버러지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록 그것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벌레가 보잘것없는 벌레였고 땅만 파먹는 군뱅이와 같을지라도 그 군뱅이를 천금을 주고 샀으면 천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이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근데 그거 감맥에서 사는 걸 보면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림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또한 느끼는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자기와 같은 동등한 가치관을 부여해서 우리를 자기 앞에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셨던 거예요. 자기 앞에 나오시도록. 제가 말을 이상했죠. 나오시도록 그랬네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의 이와 같은 신분적 가치관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왜 주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창조의 권위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지냈고 죄인의 친구로 지내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올 여름 캠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들 각 연령별로 나누어서 모였잖아요. 그때 50세 이상이었습니까? 제하고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때 제가 다른 말 않고 우리가 이제는 이 나이에 뭔가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1장 첫 구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그리고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본이라는 부분이 모본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은 면을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순수한 어떤 본 그러면은 본이 된다. 안 좋은 면에서도 본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면에서도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행편에 취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은 좋은 면에 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 좋은 면에 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다 그렇게 마음은 같죠. 근데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을까? 참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참 없더라고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교회의 어떠한 행편에 처했어도 단번에 그들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없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비유로 하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4장에 가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참 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됐을까?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맨 먼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한 그분은 자기의 그러한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자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과정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부르신, 그것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마지막 18절에 말씀했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 일에 힘을 다 쏟았던 사울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분명히 그를 볼 때에는 나사렛에서 그가 생활했잖아요. 태어나기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성장 과정은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너무나 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30년을 지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데서 태어난 그를 제자들이 따랐고 또 죽을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공부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는 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말이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행동대원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는데 그분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이 말 한 자리에 그분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분이 참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에게 지금 자기 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그 순간부터 바꿔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였다는 것,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심이라. 참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 그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을 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랬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빛이 나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고린도 우리 서신서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갈 때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시기를 학자들이 말할 때 약 한 1년 반 정도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에베소 교회는 몇 년간을 가르쳤겠습니까? 3년간 가르쳤어요. 오늘날 저희들처럼 저는 지금 현재 28년 차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1년에서 2, 3년 이렇게 지나다가 떠나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개월 있다가 떠나가고 그랬는데도 그들의 변화는 참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충분히 가르치고 떠나온 그런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그들에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녀로 다 배우지 못한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그분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분의 업적을 생각한다면 오늘에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여기에서 방금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방을 받은 적 권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로 찌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귀한 걸 받았을 때에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얼마만큼 여기고 살아가냐가 우리 생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자기 생애의 결정적인 귀한 보배로, 생애의 인생의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을 배우고 위대한 학문을 배울 그때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귀한 보배를 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던 그분의 모습인 것을 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을 그분이 알으셨기 때문에 자기 또한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를 그분은 면밀히 살펴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아까 제가 참 말씀을 했었는데, 내가 죄인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쉬울까요? 비슷한 말 같지요. 내가 죄인을 친구로 삼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이라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은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지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과 발이라는 얘기죠. 문자대로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머리를 중심으로부터 몸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모든 기관을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때로는 그저 내가 아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승환이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김제라고 하는 형제가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참으로 형제가 모인 곳이라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와 동일한 형제가 모인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형제 자매가 모인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했잖아요. 저희 형제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 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서 샀단 말입니다. 비록 아까 천한 물건,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는 천한 물건으로 봤는데 누군가 그 물건을 1억을 주고 샀다면은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림이 보잘 것 없어. 그런데 그 그림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1억을 주고 샀는데 내가 가치없게, 내가 몰라서 가치없게 여긴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용납이 될까요?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분이에요, 말이자면. 이게 속량, 대속, 그 말이 바꿨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죄인된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말이자면. 여기에 대한 은혜와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는가를, 이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 강단에서 깨우쳐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누워서 나라고 하는 인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계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혹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지난날에 평가할 때 참으로 외모로 평가했던 거죠.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 그러지 않아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분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종이 되었던, 그분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걸 아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분이 아니면은, 이분이 참으로 자기를 영 버렸더라면, 외면했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인데, 죄인 중에 참으로 자기가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앞에 자기 생애를 드렸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자만이 아는 것만큼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세월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은 알았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을 철이 들었다 하잖아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사람이 됐다. 다른 일을 했을 때 사람 됐단 말 않고 부모를 알았을 때,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저거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구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참 모습이라고 봐져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째요? 아직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부모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오로지 알기는 한데 자기 먹을 것만 보충해주는, 자기만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이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커지면 어때요?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것이 후회를 하면서 아파하면서 부모를 돌아보죠.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마귀를 흉조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 조상들은 구약문을, 구원자의 도덕경을 읽었던 그분들은 흉조가 아니라 도리어 효조. 가마귀는 효조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가마귀는 다른 새는 다 떠나가는데 가마귀는 애미가 털이 빠지고 부리가 약해지고 날지도 못하고
못 먹고 있으면은 지가 날아가서 어미를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와서 어미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 시절을 썼는가 모르겠어요. 가마귀는 검은데 그가 하는 것은 새 중에서 가장 공자의 제자인 증자에다가 비교를 하더라고요. 조중지 모양이라. 새 가운데서 증자와 같은 효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면은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부분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각각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이것을 본받을 줄 아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두 해가 돌아옵니다. 올해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부터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주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그걸 알면은 어째요?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 시대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몸은 항시 서로가 돌봅니까? 서로가 서로를 협업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그러네요.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더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한 사람이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등하게 어느 누구에게는 값을 더 부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값을 덜 부여하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일한 값을 부여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숙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성숙은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숙이랑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성숙이라는 말을 참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소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는가? 어떤 부분에고 적고 많고 내가 좋은 면에서 본을 보이고 싶어하는 굳은 면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굳은 면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내 모습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7년) 전에 양육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다 거부했어요. 왜? 내가 배우고 뭔가를 배워갖고 본이 되지 뭐 배운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참 거절했습니다. 쟤는 배우라고 권하고 안 배운다고 도망가고 그런 세월이 벌써 7년이 지났어요. 배우니까 안 배운 것보다 어째요? 말 한 자리라도 낫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식처럼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세상 지식도 모르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 인생에
주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것도 내 인생에 이것은 무서운 어둠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좋은 부분의 본이 되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배우는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워야 된다는 그 마음, 기억자 하나라도 배워야 된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배워야 된다는, 우리의 지금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제가 돌아보면요, 안다고 하는 그것이 약점이에요. 진정한 아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참된 회개가 뭡니까? 부산을 가야 할 사람이 서울을 가다가 누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돌아섰단 말입니다. 돌아섰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서기는 섰는데 더 이상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깨달음은 적고 많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말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이건 깨달음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 했습니까? 식자우환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누가 그러더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내가 무식하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는 것 같은데 무식하게 하면은 어째요? 도리어 상대방에게 무서운 암초 덩어리를 제공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이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있는 것이, 이것이 몸의 구조입니다. 이 손에 어려울 때 이 손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손이 있는 거예요,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안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못 되고 있다면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아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분이에요. 주님이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한 이 교회를, 고린도후서 11장입니까? 자기가 먹고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고린도서 4장에서도 아까 있는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자기 매맞고 아프고 당한 그것에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한다고,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배우지 못한 데서 문제가 오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적은 부분이나 큰 부분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보면 배우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보면서 그걸 봤을 때째요. 나는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므로 나는 배워야 되거나 저 문제로만 우리는 보고 끝나본 거예요. 말이에요. 저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면은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말이에요. 알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런 행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나는 그걸 그렇다고만 그걸 면밀하게 판단만 하면 됩니까? 내가 배워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도 그런 약점이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정한 배움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고, 진정한 배움은 나무 입장을 이해하는, 남에게 덕을 세우는, 어느 학자가 그러대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무 인생에 아름다운 기초를 놔주는 것이다.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애가 바꿔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덕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기린도 교회가 남에게 덕을 베풀고 남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인생에 전환점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전환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